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 그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가장 낮은 자리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키즈 어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어린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기다려요를 주제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어린 여러분, 오늘 켠 대림절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 사랑에 초월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박사처럼 경배해요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 챈트를 함께 따라해봐요. 야야야야야야야 헤이 우리 친구들 말씀 외울 준비됐어?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외울 준비됐죠? 헤이 우리 친구들 말씀 외울 준비됐어?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외울 준비됐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잘 들어봤나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아기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작고 어린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들도 무척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세요.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오늘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 귀한 선물을 가지고 먼 길을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럼 오늘의 말씀 영상을 함께 봐요. 1년 중 가장 설레는 날, 바로 크리스마스죠. 그럼 크리스마스는 왜 설렐까요? 그거야 선물을 받는 날이니까요. 오케이, 정답입니다. 나는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움 10종 세트를 선물 받고 싶어. 최고의 선물은 하나지. 바로 돈. 돈으로 다 살 수 있잖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요. 깜짝이야. 돈이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께 첫 선물을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엥? 예수님께 선물을? 그게 누군데? 어느 날 페르시아에 살던 동방박사는 왕의 별을 보게 돼. 저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 동방박사들은 왕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어. 저 별을 따라가면 돼요. 동방박사들은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 동방박사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 헤롯을 찾아갔어.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따라왔어. 에? 나는 태어날 아이가 없는데. 헤롯은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아이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지. 나 대신 왕이 된다고 죽여버릴 거야. 아이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새로운 왕에게 경배해야겠어. 뭔가 이상해. 더러운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아이를 찾아 떠났지. 아이를 찾으면 꼭 연락해줘. 이후 동방박사는 예수의 탄생을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돌아가는데, 이에 분노한 헤롯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어. 나의 왕위를 위협할 아이들을 모두 없애버려라. 한편 동방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아기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돼. 여긴가 봐. 동방박사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머무는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바치고 엎드려 경배했어. 저희는 왕께 선물을 드리려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 황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유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모략은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께. 동방박사는 예수께 선물을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 잘 가요. 고맙소. 저 아이는 왕이 될 거야. 그들이 떠난 후 요셉은 천사의 말을 따라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지. 애굽으로 갑시다. 2살 아래 남자아이를 죽여라. 우리도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 선물을 해야겠어요. 나에게는 너희의 마음이 가장 큰 선물이란다. 영상을 잘 보았나요? 오늘 영상에서 아기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린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보았지요. 동방박사들은 바벨론 땅에서 별에 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별에 관해서,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에 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잘 알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밤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데
찬란하게 빛나는 큰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은 세상을 구원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었어요. 메시아의 별을 발견한 박사들은 이 위대한 왕을 찾아가 경배하기 위해 멀고 먼 길을 떠났어요. 큰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의 왕이 사는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왕궁을 찾아갔지요. 박사들은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왕궁과 예루살렘 온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에게는 태어날 아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왕궁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없으니 헤롯 왕은 놀라고 당황스러웠지요. 헤롯 왕의 집안이 아닌 어딘가 다른 곳에서 앞으로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니까요.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그 장소를 물었지요.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 미가가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이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5장 2절 말씀. 아멘. 성경을 연구하고 아주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헤롯 대왕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그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지. 왕이 될 아기라니 찾아서 죽여야겠군. 헤롯은 왕권을 뺏길까봐 두려운 나머지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헤롯 왕은 아기를 찾아 해치기 위해 동방 박사들을 다시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아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니 가서 잘 찾아보시오. 그리고 가서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하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려고 찾고 있지만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찾아 해치려고 찾는 거예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이 이런 생각을 하는 줄은 모르고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찾아 출발했지요. 그러자 예루살렘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큰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그 별이 멈추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 한 아기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어요. 박사들은 세상의 구원자가 될 아기를 본 것에 감격하여 엎드려 경배드리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꿈의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옷이나 아기의 장난감이나 아기 분유 같은 아기가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엄마는 무슨 선물을 받으셨을까요?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쓸 물건이나 아기를 돌보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선물하지요. 그런데 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을까요? 그건 바로 이 아기는 다른 아기들과 다른 특별한 아기였기 때문이에요. 황금은 빛나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변하지 않아서 값이 비싸고 귀한 물건이지요. 옛날부터 황금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선물로 드렸어요.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유향이에요. 유향은 보스웰리아라는 나무의 껍질에 깊은 칼집을 내어 그 속으로 흐르는 진을 추출한 거예요. 반질반질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흰색의 값비싼 향료인데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귀한 물건이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실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선물로 드렸어요. 세 번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은 모략이에요. 모략은 에티오피아나 아라비아 지역에서 자라는 콤미포라 머라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거예요. 주로 방부제나 마취제로 사용되었는데 좋은 향이 나는 값비싼 물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지요. 모략은 신분이 귀한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바르는 귀한 물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 동방박사들은 모략을 선물로 드렸어요.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를 말해주는 선물들이랍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드린 선물들이랍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오셨는지 알겠지요?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 알고 그분께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려요.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니까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생일 때에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 줄 때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선물해 준다면 기분이 더 좋을 거예요. 친구들이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다는 건 여러분을 잘 알고 사랑한다는 뜻이니까요. 누군가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면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더 좋아하시겠지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먼 곳에서 찾아와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려요. 우리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같은 값비싼 예물을 드릴 수는 없어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뻐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신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세 번만 지나고 나면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만왕의 왕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 드려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우리의 마음이 담긴 찬양을 힘차게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짜 멋진 믿음의 슈퍼 크리스찬 키즈 어린이들이 모두 되어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해주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 드리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 나를 위해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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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샬롬! 12월 22일 슈크키즈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려요 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슈크미션 소식입니다. 12월 슈크미션은 듣는 묵상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기다림 달력에서 그 날짜에 있는 QR코드를 따라 들어가 듣는 묵상을 마치고 인증해 주세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요? 25일까지 매일매일 듣는 묵상하기 잊지 마세요. 말씀송 암송을 한 어린이들에게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2월 말씀송을 암송해 주세요. 찬양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탄절이 될 때까지는 따로 찬양단 연습이 없고 키즈 어린이들과 다 함께 워십 연습을 합니다. 찬양단 토요일 연습은 12월 28일 토요일에 있어요. 찬양단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주에 함께 읽은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고 한번 써보세요. 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어요. 성탄절 아침에 축하 예배가 있어요. 11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연습을 위해서 10시까지 키즈실로 오세요. 우리 친구들 성탄절 때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날 슈크마켓 상품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친구들, 우리 성탄절에 만나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다시 또 만나요. 안녕.